그 외국에 가면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걸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주택 문화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선호하잖아요. 이게 공동주택. 근데 서양 사람들은 특히 미국 같은 데 보면 개인 주택들을 주로 하고 도심 한복판이 아니면 그렇게 아파트를 거의 짓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생긴 아파트는 제가 거의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동남아시아에 이제 한국 기업이 진출해서 아파트를 좀 짓긴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에는 우리나라 같은 그런 종류의 아파트는 참 보기 드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공동주택이 좀 편한 면도 있지만 이게 특히 오래된 아파트 그러잖아요. 위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싸움도 나기도 하고 뭐 주차장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뭐 이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집을 지을 때 그래서 천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붕 어떻게 잘 짓나. 예전 집들 중에는 지붕이나 천장이 튼튼하지 못해서 비가 새는 집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 오는 날 그래서 그릇 갖다 놓고 이렇게 물을 받기도 했죠. 요즘같이 장마철이면은 다라 같은 거 이렇게 방 안에다 놔둬서 아주 이렇게 음악 소리가 들리죠. 실로폰 소리 마냥 띵띵띵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는 그보다 더 취약한 집이 나오는데 아주 지붕이 쉽게 뚫리는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급하니까 그냥 천장을 뚫어버린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오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이 중풍병이라는 게 우리 몸에 어떤 마비가 일어난 거죠. 보통 뇌의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은 뇌에 장애가 생기는데 그걸 인해서 우리 신체 일부가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병이 이게 안 움직이는 팔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뇌의 신경이 이렇게 손상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신자는 아예 걸을 수도 없는 심각한 증세에 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아예 이렇게 침대채로 들고 왔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환자를 내려보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당황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붕 그런 집이 없으니까 여기 뭐 콘크리트를 팔려고 그러면은 중장비를 동원해야지 어떻게 그냥 뚫어지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주택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 집이 벽을 먼저 쌓아요. 벽을.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진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보통 벽과 벽 사이에는 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놓아서 이렇게 올리고 또 지붕을 위한 기둥을 놓은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라고 하죠. 이런 걸 놓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덮는 건데 가난한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지붕을 덮을 때 주로 뭘로 덮으냐면 그냥 나무 가지, 그 다음에 이런 지푸라기 이런 걸 막 놓고 흙도 놓고 이렇게 흙, 건초 흙 그래가지고 옛날 진흙에다가 집 섞어서 벽돌 만드는 거 아시죠? 그런 비슷한 방식으로 진흙과 집을 섞어서 이렇게 말리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겨울에는 집을 안 지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많이 오거든요. 여름에는 비가 안 오니까 여름에 주로 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은 대충 나무로 그렇게 천장을 덮었다면 부자들은 이제 백항목, 잣나무 이런 좋은 나무들로다가 이렇게 지붕을 만드는 거죠.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만든 지붕은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습해지거나 비가 오면 지붕에 이렇게 놓아서 진흙으로 굳혀놓은 게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비가 새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또 어느 때는 비를 맞으면 지붕을 만들었던 때 이렇게 집어넣었던 풀들이 다시 자라가지고 지붕에서 이렇게 잔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풀이 막 자라고 꽃이 피고, 그죠? 지붕이 되게 약해지죠. 그러면은 또.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집의 지붕을 비유하는 말씀들이 종종 나오는데 시편 129편 5장에서 6절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하면 지붕의 풀이 약하다는 걸 의미하면서
이런 시가 나왔겠습니까? 또 이사야서 37장 27절 보면 그러므로 그 거민들의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지붕에 난 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이 약해지면 안 되니까요.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 율법에 지붕을 관리해야 되는 법도 있어요. 이 법을 지켜야 돼요. 지붕관리법, 뭐 요즘으로 따지면 주택관리법 같은 건데 신명기 22장 8절 보면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지붕에 잘 난간 만들고 아무나 올라가가지고 지붕 뚫려가지고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잘 관리하도록 해라 하는 율법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시 이스라엘 주택 지붕이라는 게 쉽게 뜯어질 수 있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붕을 뜯고 병자를 내린 오늘의 사건의 시작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소문이 들려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우리 친구를 반드시 고쳐줬으면 좋겠다. 예수님한테 데려가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뭐 나무에다가 이불 같은 거 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들것이죠. 들것 비슷하게 4명이서 이 누워있는 사람을 끌고 간 거예요.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예 우리 저 뒤로 돌아가서 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자 이렇게 한 거죠. 지붕을 막 뚫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천장에서 막 흙이 떨어지겠죠. 갑자기 빛이 막 새 들어오고 위에서는 막 풀도 뜯고 막 이렇게 진흙도 퍼내고 흙도 퍼내고 그러니 이 집주인이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아니 그 남의 집을 다 부수고 난리냐고 그죠? 막 소리를 쳤을 텐데 위에서는 그러겠죠. 예수님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지붕은 저희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잠시만요. 그리고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서 이 지붕을 뚫고서 이렇게 병자를 그 안으로다가 막 구겨 놓겠죠. 예.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먼지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방 안에. 집 안에 막 먼지 쏟아지고 사람 사는 집이었으면 그 집에 가재도구도 있는데 거기가 그냥 막 흙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놔두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시고 본문이 매우 독특한 것은요. 지붕을 뚫었기만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는 병든 사람이 의식이 없거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병을 고쳐요. 항상 병을 고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 중풍병자가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 그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줄 수 없는, 주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갈 수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고 가서 주님 앞에 데려간 거예요. 주님이 그 아픈 사람을 먼저 보신 게 아니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중풍병자들은 과연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그럴 때 믿음이 뭔가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음 하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뭐로 이어지냐? 소망으로 이어져요. 주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시겠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진짜 그렇게 기대해야 돼요. 사실 이렇게 믿음은 있는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믿음. 그 비관적인 선지자주의라는 게 있어요. 비관적 선지자주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래요. 선지자적인 마음이 있는데 비관적이에요. 소망이 없어. 내가 전하긴 하지만 잘 될 거란 기대는 안 해요. 내가 기도는 하는데 이루어질 거라고 딱히 소망을 갖지 않는 믿음들이 있어. 참 불쌍한 믿음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이렇게 비관적인 믿음이 되었을까? 왜 소망 없는 믿음이 되었을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 당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이렇게 걸어오는 거를 계속 봐야 여러분들이 믿으시겠어요? 주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오실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몇 달째 기도를 했는데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막 속이 타지만 우리 안에 믿음의 소망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말을 써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소망이 약하여지지 않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소망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해요. 어떤 종교는 오히려 소망과 기대를 갖는 걸 거부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대에 대한 기대나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기대를 걸지 않고 그냥 무의 세계, 관심을 끊는 거, 이거를 믿음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종교적인 어떤 심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부부 세미나 이런 데 가면은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한다고. 근데 저는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기대하세요. 실망하시더라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대하시라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분들은 자녀에게 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소망을 가지고 계셔야죠. 나는 소망이 없어. 난 너한테 기대 안 해. 이거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소망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소망이 우리 믿음의 방향을 만들어내요. 우리 믿음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나치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넘치시는 분들이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이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고 왔을 때 소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일방통행처럼 고속도로 마냥 쭉 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난관이 있어요. 믿음은 항상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시험을 해요. 믿음의 소망을 가지면 세상을 이렇게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기로 결정해요. 이게 그래서 믿음의 소망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이렇게 물을 때 믿음의 소망은 사랑의 실천, 사랑의 수고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도 가지고 있고 소망도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는데 사랑의 수고를 안 하면 그거는 뭐예요? 그냥 공중에서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아니면 말고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소망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게 사랑의 수고로 이어질 때, 그죠? 그때 이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끌고 옵니다. 한 번에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4명이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4명이나 같이 달라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데리고 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죠. 참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하나 넘어갔는데 또 문제가 생기고 하나 건너갔는데 또 담이 나오고
하나 열쇠를 풀었는데 또 자물쇠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 소망을 내려놓고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야, 오늘은 아닌가 보다. 야, 오늘은 너무 많아서 안 되나 보다. 돌아가자.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소망을 접고 되돌아갈 수 없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지붕을 뜯습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뭐라 그럴 수도 있죠. 먼지가 풀풀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립니다. 아,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당신들만 그렇게 믿음 있고 당신들만 그렇게 그렇게 해결할 문제가 있냐? 왜 다른 사람들 생각도 안 하고 혼자서 그렇게 난리냐? 별의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끝까지 도달하기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바디메오 얘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님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한테 뭐라고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그 예수님 주변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야, 시끄럽다. 예수님 가시잖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야 돼.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벽이라도 뚫고 지붕이라도 뚫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소망,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특히나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려고 할 때는 그 정도 각오를 하고 달려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가려면 사랑의 수고라는 연료를 많이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의 수고가 연료로 가득 차 있어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차가 가는 거예요. 소망의 방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방향도 정한 것 같고 갈 수 있는 것 같지만 안 가고 멈춰버리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중풍병자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도 사랑의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실천도 몇 번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지 않았나.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그래도 내가 한두 번 하지 않았어. 내가 10가지 했으면 됐지 뭐.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면 좋다는 것도 아는데 조금 어려우면 막히고 그만두는 일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는 더 그렇죠. 내가 뭐 나 좋자고 하는 건가 너 좋으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그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을 때 그런 말씀을 들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믿음만 가진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같이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 앞에서 기억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지붕을 뚫는 소동이 나고 중풍병자를 내리는데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그죠? 예. 그냥 저는 뭐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좀 모자라서 방해를 받거나, 그죠? 물질적으로 방해를 받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회방을 놓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더라고요. 지붕이 막혀 있는 건 뚫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말할 때 참 힘들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 병자를 고쳐주는데 옆에서 딴지 놓는 사람들이 나타나네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다 그랬더니 신성모독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 사람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한다 그랬어요.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건 그냥 말로다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예수님 말씀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가져온 4명을 보고서 너희가 참 이 사랑의 수고를 하는구나. 사실 나도 그 사랑의 수고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러 왔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서 그러나 이게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내 몸을 너희들에게 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나도 너희들처럼 이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너희들을 죄에서 건지려고 한다. 마귀는요 예수님을 잘 알아요. 예수님이 사람들 고치고 귀신 쫓아낼 때 귀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마귀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자신의 몸을 주실 거라는 거. 말로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능력이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그냥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걸 넘어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해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고 막 하는 거에 언제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수고를 실천할 때. 그때 그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로만 전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고 내가 사랑의 수고,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애를 쓰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럴 때 그때 내가 위로하는 말이 위로가 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그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사랑의 수고를 먼저 보여주신 분이고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 소망을 품고 이 사랑의 수고의 자리까지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의 실천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병자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집으로 가라 그럴 때 그냥 일어나 가라 그러지 않고 네 거 가지고 다 가래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과한 추론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도 너도 이제부터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되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가 가지고 남들이 너를 수고하며 들고 왔던 그거 네가 들고 가라. 응? 혹시 모르겠어요. 너 이렇게 너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이 지붕도 좀 고치고 그렇죠? 너도 사랑의 수고를 해라.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참된 소망을 가진 진실한 사랑의 실천자들 이 4명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소망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실천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몸으로 손으로 실제로 행한 것을 보시고 이들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머리로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가지라 얘기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의 자리까지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의 수고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조금 힘들고 우리 앞에 막혀있는 담이 있을지라도 막혀있는 지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수고함으로 그것을 뚫고 나갈 때 사랑의 수고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